전지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늘의 모든 가족들의 건강과 소원을 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쁨의 찬양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목소리만 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하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아멘. 길을 갈 때,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양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아멘. 우리 함께 앞지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은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만목의 근원인 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 인도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동서남북에서 불꽃 같은 자로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3월달 첫 주 주님 전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가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거 이 시간에 다 회개하고 자복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는 잘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정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 복되고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고 멸망의 길은 넓고 천국의 문은 좁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하신 저 천국문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를 38년 전에 세우시고 이렇게 피로 값진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날마다 달마다 부흥성장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지금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영간에 강화하시고 날마다 새인과 새 건설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몸이 연약하고 불편한 데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루속에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완쾌될지는 크신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아버지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은퇴식도 하나님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피차간에도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서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날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모든 부서와 교구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하신 우리 오계강 목사님의 독도 산상에 세워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계강 목사님 우리 하늘교회 행정 목사로서 이렇게 날마다 지하 명철을 줘 잘 이끌어 나가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텐데 오직 하나님 말씀
권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셨고 저희들은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권세 받고 감화 감동 받아서 오직 하나님 영광이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했으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게 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은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축복해 주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고신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를 믿고 감사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제 편지를 쓸 때 종종 이런 문구를 편지 끝자락에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뭐 누구 누구에게로 시작하여서 편지 내용을 적고 마지막에 뭐 5개강 올림 이렇게 쓰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이제 끝자락에 승리의 편에 선 아무개 이런 문구를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승리의 편에 서 있는 아무개. 이런 문구를 이제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은 그 영국의 이제 그 정치가이기도 하고 또 장군이었던 올리버 크로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이제 장군으로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 불리한 가정 가운데 있는데 그런 중에도 언제나 이 크로멜 장군은 편지를 쓸 때 개인 편지를 쓸 때도 그러고 또 공문서를 쓸 때도 언제나 마지막 자기 이름을 쓰기 전에 승리의 편에 서 있는 올리버 크로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그 마음 속에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장군이 그렇게 늘상 장군이 그렇게 쓰니까 지금 우리가 전세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밑에 있는 참모들도 점점점 힘을 얻는 겁니다. 지금은 불리한 상황인데 장군이 저렇게 뭐 쓸 때마다 승리의 편에 서 있는 그런 걸 계속 써서 뭐 이제 보내오니까 뭐 자신이 있나 보다, 뭐 되기는 되나 보다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고 이제 참모들도 점점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의 분위기가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죠.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십니까? 왜 그러시죠? 우리에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승리의 편에 서 있는 이런 표현도 좋기도 한데 좀 더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아무개, 주님 편에 서 있는 아무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즐겨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유혹에 걸려들기도 하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만 그럴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눅들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활하실 때마다 그래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어야지 이런 그 마음을 가지시면서 이런 결단들을 자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속으로 이런 구호를 외치는 거죠. 우리는 승리한다. 이런 구호를 자주 외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작. 우리는 승리한다. 너무 잘하시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한일교회? 우리 가족들?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누구 우리들?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나 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도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고 우리 가족들도 우리의 힘이 되긴 하지만 완전하지 못하죠. 우리의 완전한 승리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우리는 승리한다 할 때 아니 이제 나는 승리한다 이런 말씀도 마시고요. 내가 약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한다 이런 이제 구호를 날마다 마음속으로 외치시면서 여기서 우리는 나랑 예수님이 대장이시니까 나도 당연히 승리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 요한서신은 이런 이제 승리의 경험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 요한이 있었던 이제 교회 공동체에 잘못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 정도 보면 이제 교회가 일단 한번 승리를 한 거죠.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교회를 잘 이단 세력으로부터 지켜냈으니까 승리한 그런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이제 잘못 거짓 교리를 가르치던 사람들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나간 이후에도 그 거짓 교리의 여파가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은 승리의 경험이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승리한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 승리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한 면이 우리 요한 서신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 숙제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그 승리를 우리가 지속시켜 나가는 것, 우리에게 남은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지속을 위한 그 음성,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승리의 지속을 위해서 어떤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계명. 그래서 첫 번째 이 소제목을 승리의 필수 장치 계명을 지킴이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승리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좀 어색하십니까? 아마 어색한 느낌을 많이 가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율법 시대를 살고 있나요? 은혜 시대를 살고 있나요?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근본 취지는 똑같습니다. 구약 때도 신약 때도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미 구원을 베푸신 후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더 많이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 더 많이 나올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제 신약이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 같고요. 제가 요즘에 그 컴퓨터가 좋잖아요. 그래서 성경 프로그램에 계명 이렇게 해서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몇 번 나오는지가 금방 주르륵 나옵니다. 저도 단순하게 뭐 이렇게 원어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한글로 계명 이렇게 했더니 구약 성경에서는 80몇 번 정도가 나왔고요. 신약 성경에는 50몇 번 정도가 나왔습니다. 구약에 많이 나왔나요? 신약에 많이 나왔나요? 근데 신약에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분량이 다르잖아요. 구약이 신약보다 한 3배 정도가 양이 많습니다. 그 분량에 비교해서 신약이 50몇 번 나오면 구약보다 이제 비율적으로는 훨씬 많이 나온 겁니다. 참 이상하죠? 계명 그러면 구약에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신약에 오히려 더 많이 언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명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생각할 때 잘 조심히 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이고 하나는 무율법주의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로주의라고 하는 것과도 비슷한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잘 지켜야 복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인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복음과 거리가 멉니다. 반대로 무율법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은혜 시대를 살아가니까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이니까 율법은 아무 상관없어. 계명은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하는 주장이 무율법주의입니다. 이건 역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무율법주의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읽으시다 보면 좀 헷갈리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런 논조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율법을 너무 잘 지키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이 오히려 더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양극단에 치우친 것, 율법주의도 아니고 무율법주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요한 이 시대에 보면 무율법주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무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면서
계명은 안 지키는 것.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율법 같은 것은 전혀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또 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4절 한번 읽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실 텐데요.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아주 훌륭한 주치의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왕의 건강을 다 체크하고 뭐 약도 갖다 주고 하는 그런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의사로서도 실력이 너무 좋고 또 성품도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더 왕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뭐 개인적인 상담을 할 정도까지 이제 가까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하들이 많잖아요. 여러 신하들이 있는데 누구 한 명이 이렇게 특출나게 왕의 총애를 받으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막 시기를 하고 시샘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너무 이제 그 주치의가 싫으니까 왕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이 싫으니까 이제 한번 이제 거짓말로 소문을 내는 겁니다. 어떤 소문을 냈냐면 이제 소문을 내고 이제 거짓말 편지를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주치의가 얼마 후에 왕이 먹는 약에 독을 타서 왕을 독살할 계획이다. 그 소문을 쫙 퍼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소문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너무나 거짓말인데도 이 사람한테 듣고 저 사람한테 들으면 진짜처럼 들려요. 막 이제 그렇게 소문을 쫙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 소문을 낸 이제 신하들이 생각했던 건 뭡니까? 그래, 이제 이 주치 의사 이거 죽었다.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가면 뭐 나를 암살하려고 한다고 당장 저 의사를 하옥시켜라. 이제 죽겠지 기대를 했고요. 혹시라도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저 주치는 이제 잘리는 거야. 끝났어. 의사로서 생명 끝난 거야.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소문이 왕에게 들어갔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주치의를 죽였다. 2번 살려두었다. 왕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주치의가 주는 약 받아 먹고 주치의가 뭐 하는 거 다 먹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단 한마디도 그 말 사실이야?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평상시 하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주치의가 하는 대로 따랐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은 이 주치의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이 주치의를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신뢰한다면 그가 하는 말, 그가 말하는 거 다 따르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 신뢰하면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관이지만 하나님 주신 계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율법주의로 흐르는 것도 무척이나 위험하고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이제 틀림없이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래요. 나는 진짜 예수님 믿는데 정말 나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주신 계명은 다 못 지키겠어요. 참 어려워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계명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필수적인 사항인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점수를 매겨보니까 나는 낙제 점수 같아요. 참 어렵네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방향이 바르게 되어 있다면 염려하실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승리의 지속을 위한 안전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믿으십니까? 만일 누군가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변호해 줄 변호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변호를 받을 수 있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죄를 다 변호를 해 주실까요?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무나 죄를 짓고 오면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까요? 이 죄의 용서의 안전장치는 정말 아무나에게 다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온 세상을 향해서 다 열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누구라도 다 기본적인 조건은 다 이렇게 은혜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이 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변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말씀입니다. 사제의 선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변호를 받습니까?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팔복 중에 애통하는 자 있죠. 그 애통하는 자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아직까지 너무나 부족해서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오늘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이 연약한 모습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그 죄를 변호해 주시고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변호는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예수님은 학벌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은 어떤 재정 상황도 보시지 않고 또 예수님은 어떤 다른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 딱 한 가지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또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날마다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날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빛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빛이었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참 빛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임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사람은 참 빛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빛 안에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테스트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되어서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을 받고 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마치 우리가 어떤 대학 입시 시험은 딱 하루가 정해져 있지만 그 전에 어떤 시험을 자주 보죠? 모의고사를 자주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유형대로 문제가 나올 거야를 미리 보여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에게 모의고사를 내어주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형제 사랑. 자,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 가운데 거합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증거가 바로 형제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9절 말씀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래, 나는 빛 가운데 있는 게 확실해 라고 하지만 만약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사실상 그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죠?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어둠 때문에 눈이 멀어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될지 갈 방향을 잃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어서 방향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은 영적인 안목이, 영적인 눈이 멀게 되었다는 말이고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갈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런 내용입니다. 캄캄한 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의 빛이 없어갖고 정말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한 발자국만 더 걸어 나가면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한 걸음만 더 떼면 깊은 수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캄캄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어둠 속에 눈이 멀어서 멸망길을 가고 있는데도 전혀 알아채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흐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도 자식들을 향해서 너희들 형제끼리 사랑해야 돼. 또 친구끼리도 친구끼리 잘 화해, 잘 지내.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의 차원에서, 믿음의 차원에서 보는 형제 사랑은 단순히 그냥 친하게 지낼 차원이 아니라 이와 같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빛에 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증명해 주는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쯤 되면 제가 뻔히 다 아는데요, 제가 여러 권사님들한테 하도 많이 들은 얘기라서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말이 확 이제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목사님, 알지요, 다 알지만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나요? 사람 좋고 싫고가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 마음 지금 드신 분 있으시죠? 제가 딱 봐도 제가 한 35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그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어느 이제 문학 작품에서 나온 얘기가 배경이 되어서 만들어진 그 심리학 용어인데요. 추운 겨울날에, 너무 추운 날에 고슴도치들이 추우니까 서로 이제 좀 붙어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혼자 있으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체온으로 서로 좀 따뜻하게 하려고 이제 붙어 지내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근데 가까이 다가가다 보니까 따끔한 거예요. 왜 그렇죠? 서로의 가시 때문에. 지금 춥기는 추운데 분명히 저 친구랑 가까이 붙어 있으면 따뜻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가까이 가니까 따끔, 가시 때문에. 그래서 좀 꼭 필요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죠. 사람은 모두가 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어야 되고 혹은 친구가 있어야 되고 어느 공동체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소속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외로워서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래, 내가 저 친구랑 같이 지내면 참 좋겠어. 같이 지내려고 가까이 갑니다. 어느 그룹에 들어갑니다. 같이 생활을 합니다. 내가 꼭 필요하고 나도 너가 필요하고 너도 나가 필요해서 만났는데
막상 만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서로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가시가 있잖아요.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관계인데 어쩔 수 없이 그 가시 때문에 거리를 두고 살게 된다. 이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딜레마다. 고슴도치 딜레마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 관계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렵다고 안 하는 것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옳은 것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니까? 우리는 옳은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안 되고, 내가 경험해 봤을 때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 일은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뭐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이제 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잠깐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죠. 여러분 30년, 40년 가까이 사시는 그분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때로는 가끔은 한 1년에 한두 번? 그 정도는 뭐 옆에 있는 사람도 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가 잠시 잠깐 한번 미운 마음 들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3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멘. 영원히 용서받지는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성령 회방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고의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고의적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지속적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죄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토록 형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고슴도치 딜레마에서 봤던 것처럼 안 되잖아요. 해보니까 알잖아요. 좀 저도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건 잘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형제 사랑을 강조를 하고 계실까요? 또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실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 더 심각한 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무섭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물론 이제 문맥으로 볼 때는 이제 이런 문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하는 것, 마음으로 하는 것도 살인이야. 그만큼 무서운 죄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정체성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만약 어느 자식을 막 나무라요. 너 어느 집 자식이야? 막 그러면서 막 애를 막 나무라요. 그러면 너 어느 집 자식이야? 라면서 그 뭐 애를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모욕하는 거죠? 그 부모를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구나, 어쨌구나, 뭐 네 부모가 누구냐, 뭐 그런 것들은 부모를 아주 모욕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형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미운 마음, 싫은 마음, 나쁜 말을 하는 것은 누구를 모욕하는 것이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형제의 아버지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와의 관계를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마땅히 그 형제도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젊은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주 이제 믿음이 좋은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부부는 이제 믿음도 너무 좋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어서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또 너무 훌륭한 부부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10년이 지나도록 애가 안 생기는 겁니다. 계속. 이 부부가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믿음 좋은 이제 부부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시겠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15년째가 되던 그 해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 긴 시간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기다렸던 아기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이제 남자애가 나올지 여자애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름도 2개나 지어놓고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니엘이라고 하자, 여자가 태어나면 에스더라고 하자, 그렇게 이름도 2개를 지어놓고서 이제 아기가 태어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산일이 되어서 이제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산모한테 아기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뭔 일인가 해가지고 내 아기 좀 보여주세요. 그래도 잘 안 보여줘요. 죽었나 생각했지만 죽었다는 말도 아니고 안 보여줘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얘기를 이제 안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산모한테 아기를 보여줬는데 그 아기를 본 산모가 막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15년 동안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아기인데 아기가 이렇게 몸도 뒤틀려 있고 또 이렇게 모양이 이상한 이제 기형 아기가 나온 겁니다. 기형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이제 이 산모가 이제 기절을 한 겁니다. 깨어나가지고 또 이제 그날 밤에 산모가 이제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면서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남편을 불러다가 남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 울면서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 아기 이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면 가장 사랑스럽게 잘 돌봐줄까? 하나님께서 10년을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서 지내시다가 결국 우리 가정을 발견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 이 아기는 기형이고 이렇게 참 어렵게 생겼지만 이 가정에서는 사랑스럽게 맡아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셨다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 여보, 나도 이 생명을 존귀하게 잘 키울 테니까 당신도 그렇게 옆에서 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그냥 우리에게 보내진 사람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그 한 분 한 분들은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래? 저 왜 저럴까? 아니 왜 저 사람은 나랑 저렇게 안 맞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빛 가운데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모의고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형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떤 다른 일 실패하는 것은 괜찮아요. 사업에 실패하면 돈을 좀 잃을 것이고 어떤 일에 실패하면 우리가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제 사랑에 실패하게 되면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진리가 그 가운데 없다. 그는 참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있는 자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승리의 지속을 위한 키워드는 우리가 예수님의 참빛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빛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승리를 날마다 지속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예수님의 참빛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형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선교학 교수님이신 김성훈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많이들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바이블키 수요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심야 기도회 담당은 시온 찬양대 기억해 주시고 힘써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도 이제 릴레이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좀 긴 기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기 전까지 5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참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혹 못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있고요. 오후 예배 후에는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구역 예배와 목요 전도가 이제 3월부터 개강이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쉐마학당 야외 학습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11시 30분부터 진행되는 것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모실은 그 자모 엄마와 아기들이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자모실에 보시면 이제 안내 수칙이 이렇게 잘 적혀 있는데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최종래 집사님께서 대접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광고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빙 관련해서 청빙위원회에서 위원회 총무되시는 이태선 장로님께서 청빙위원회 경과 보고를 해주시고 또 공동의회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우임 목사 선정을 위한 청빙 진행 과정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28일 담임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 의원을 그 자리에서 5명 뽑았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 대표, 권사 대표도 한 분씩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서 한 분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청빙위원회가 모두 7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잘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청빙위원들이 매주일 오전에 나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거의 빠짐없이 나와서 청빙에 대한 공부를 했고 또 협의를 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청빙위원회 책자를 보면서 우리들이 세미나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서울 영천교회 청빙 절차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청빙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해서 정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청빙의 추진 일자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서 의논을 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작년 12월 말에 우리 후임 목사로 어떤 분이 좋겠다 하는 그런 자격 요건을 정한 후에 그 다음에 기독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한 달 정도 광고를 내니까 26분의 다른 교회 목사님 또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 목사님도 한 분 계셨지만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보고 그 서류에는 이력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목회 철학이 들어있고 자기 소개서가 들어있고 목회 비전이 들어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선정한 다음에 1차로 그 다음에 또 5명으로 압축을 했고 그 다음에 3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3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하셨고 그 다음에 설교 평가단 50명이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빙 의원들이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 첫 단계, 두 번째 면접 단계, 세 번째 설교 단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 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다음 주 3부 예배 시에 공동의회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최종 정해지신 한 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찬성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반대를 하시면 반대쪽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집계를 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최종 확정하신 분이 우리 후임 목사로 우임 목사로 이렇게 되시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청빙 의원들은 청빙의 주인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누구의 간섭도 없었고 누구의 압박도 저희들이 받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견디어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 큰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에 꼭 나오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치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선하게 에베네셀의 역사 인도하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자리를 지키고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선교, 장학, 구제, 기타 여러 예물들을 주님 앞에 봉헌해 올려오니 주님 기뻐 험양해 주시고 부유하신 축복의 손길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에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떠오는 큰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신 역사 예배는 성도들 머리하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